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패할 수가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할 때도 그 출애굽하는 과정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할 때 그저 꿈꾸는 것처럼 아주 순적하게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섰지만 장애물로 홍해가 있을 때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내시고 홍해바다 속에 고속도로가 열려 아주 버석버석 마른 땅을 쾌제를 부르며 영원히 춤추며 그렇게 건너갔습니다. 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수 없는데 바벨론에 망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속국이 된 것입니다.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짐승처럼 묶여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라는 것은 꿈을 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이 꺼진 민족에게 하나님이 대표자인 에스겔 선지를 데리시고 이 죽은 송장들이 가득한 마른 뼈들이 꽉 찬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가보니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죽은지 몇십 년 되는지 몇 병 알 수 없는 이 마른 뼈들이 꽉 찬 이 죽음의 골짜기, 그 송장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였습니다. 이 뼈들이 가득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가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가 마른 뼈들, 죽은 뼈들이 가득한 그 죽음의 골짜기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마른 뼈들아, 죽은 송장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다 죽고 썩어서 지금 뼈들이 남았는데 그것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만 타치되면,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송장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성경은 입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 현장을 설명하는데 6절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여러분, 죽은 마른 뼈들 위에 힘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살을 입혀줍니다. 가죽으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갈 때 형태학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살아났을까? 죽은 지 몇십 년 된 그 송장들, 썩은 시체, 살이 하나도 없는 마른 뼈들이 꽉 찬 그 곳에 정말 살아났을까? 7절에 보면 이에 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이걸 한번 현장감을 가지고 한번 입체적으로 살펴보세요. 수십 년에 죽어서 마른 뼈가 되었던 송장, 이 시체가요, 이 뼈 저 뼈가 자기 뼈를 찾아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죽음조차도 겁낼 수 없는 것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부활하는 날에는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목사님 그때 이미 화장을 해서 분골로 전부 뼈를 전부 가루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걱정 없어요. 문제 없어요. 이 죽은 뼈들을 전부 원상 회복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어서 이미 깡마른 이 뼈들이 전부 자기 뼈를 찾아가지고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 하지 않습니까? 또 10절 보면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말씀의 깊이가 더할 때마다, 말씀이 반복될 때마다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 이루었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가용자원, 강력한 군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바르게 여러분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하여 살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잘 가르치고 건면할 수 있다면 망한 가정 괜찮습니다. 실패한 사업 괜찮습니다. 절망적인 인생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그를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매뉴얼이에요. 영적인 공식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성전으로 끌고 가요. 성전으로. 성전에서 물의 한상을 보여준 이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에스겔 선지가 성전에 갔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생수가 막 펄펄 솟아나는데 이 생수가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흐르는데 성전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이 물의 수심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시내를 이루고 점점 깊어져서 강물을 이루고 더 깊어져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바다가 됐다는 것이. 1,000척 가면 450m인데요 1,000규빗입니다. 1,000규빗이 될 때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 그리고 2,000척이 됐을 땐 이게 900m쯤이지. 그러니까 2,000규빗에 무릎까지 물이 온 것이에요. 그리고 3,000척, 4,000척 이 수영 헤엄칠 수밖에 없는 깊은 이 수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의 신앙이 있습니다. 발목 신앙,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썬데이 그 틀림없이 교회 오긴 나요. 그런데 무릎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은총이 감격해서 허리 신앙은 충성과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과 봉사, 헌신해도 복음적인 충성, 복음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히 이르지 못할 수영을 친다는 건 성령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할 때에 말씀할 때도 성령의 통치된 말, 성령이 지배한 말, 여러분의 생각도 성령의 통치와 지배권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 그게 바른 신앙이, 그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든 놀라운 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이 생수가 닿는 데마다 회복의 역사에 죽은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살아납니다. 바다가 살아납니다. 식물들이 살아납니다. 동물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이 사는데 여러분, 너무 행복한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게 돼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됐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여러분 그 상황이 되었고요, 어둠이 변하여 빛이 일어난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이 생수가 강으로 흘러가는데 강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강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막 살기 시작하고, 강 좌우편의 언덕에는 다양한 가실들이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 맺어요. 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 사과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는데, 이번에 미니 체육대회 할 때 많이 열리지 않았지만 우리 교원들과 나누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따면 1년 지나야만 다시 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닿는 데마다 실과는 달마다 계속 여러분, 이게 미래 완료형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무성한데 약재료가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고 잘 믿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닿아지게 되면 자녀를 보아도 여러분 힐링이 되는 거예요.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만 봐도 너무 자존감이 높고 감사가 있고, 교회만 오면요 너무 말씀이 막 감동이고 은혜고, 십자가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는 구속의 은총이 너무 좋아. 영혼이 미소 짓고 영혼이 춤추는 그런 역사 속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 현장 다시 가볼까요? 에스겔서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자 밑줄 치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적용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합당한 아주 중량과 깊이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닿아질 때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요. 영성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고요, 자녀가 살고, 말씀이 막 타치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전에는 어부가 없어요.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탁 들어가니까 이 생명체가 막 살아나는데 어종이 많은 거예요. 어종이 너무 많아서 어부들이 거기다 뭐 장막을 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거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어부들이 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어부를 삼아도 살아가기에 넉넉하니까.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난 것입니다. 바다가 살아났어요. 어종이 많아졌어요. 어부들이 춤을 추며 행복해합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산물이 넘쳤습니다. 12절에 보면 여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나온 이 생수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건면하고 가르쳐줄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한국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 열매는 여러분 먹을 만한데 너무 좋지만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큰 희망이 생겼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이 생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콸콸 넘쳐올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생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고 대전도성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 공동체 7천만을 구원하고 인류 공동체 77억을 능히 구원하고도 남는 구원의 생수가 이 교회에서 넉넉하게 솟아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소개됩니다. 중증장애인이에요. 그는 자력으로 살 수 없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신분이 거린입니다. 의과학적으로 끝장난 불가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구걸을 요청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러 성전을 출입한다. 장로님이 기도하러 성전을 출입한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을 출입한다. 그건요, 역사 일어납니다. 그때 이 안진병이가 한 푼 주십시오. 적선을 요청할 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면 쇼미, 날 좀 보세요. 이 정도 믿음성을 할 사람 많지 않아요. 난 우리 교회가 영성이 바로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꽉 차서 우리를 보실까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한 권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성도로 가득 찬 주님의 기쁨, 주님의 멸류관이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뭐 한 푼 줄까 해서 쳐다보니까 내게 은가금은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진짜 한국교회가 돼요. 있으면 다 퍼주고 나누고, 없어. 그게 진짜 교회예요. 뭐 재정이 넘쳐서 뭐 수십억 이렇게 킵해놓고 뭐 재정 규모가 어떻고 물리적 건물이 어떻고 주차 공간이 수십만 평대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파이프 오르간 있고 뭐 담임 목사님 PhD 학위를 3개, 4개 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건 자랑하기 위해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네게 주니 일어나 걸으라고 손목을 딱 잡을 때에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서도 못하는 놈이 걷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 어디서 체험했습니까? 성전 미문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통하여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가
여러분 자기가 입고 있던 단벌 신사니까 겉옷을 집어던지고 깡통도 집어던지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성전 바깥 인생이 성전 안의 인생이 된 거예요. 자학하고 나는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력하게 사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감을 느꼈던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져서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을 받던 사람이 남을 돕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는 교회가 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 이름을 통하여 이웃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는, 예수 이름을 주는 교회가 됨으로써 대한민국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고 전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인류를 향하여 복음을 주는 교회, 예수 이름을 주는 교회. 우리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낯선 교회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찬양하고 예수가 주인된 이 교회, 나는 그것이 자랑이에요. 예수밖에 없는 교회가 자랑이에요. 예수 이름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는 성도가 되기 원하는 분들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가 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을 정확하게 성서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인데 같이 보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으면서 이 배에서 기쁨의 생수가 없다면, 감격의 생수가 없다면 그건 고장난 신앙이고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가진 것, 진 것, 여러분 소유, 어떤 카운트할 만한 대상, 환경 조건이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가 기쁨이에요. 예수가 감격이에요. 예수가 여러분 자신을, 자존감을 높이고 중요감을 갖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영혼이 막 미소 짓고 춤추게 하는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뭡니까? 제자들이 받을 성령, 우리 믿는 자가 받아야 될 성령을 가리키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난지 아십니까? 영국에서 이렇게 돈도 많고 권위도 있는 귀족이 인도에 친구 하나를 사귀었는데 친구가 한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영주예요. 여러분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인도가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밭을 갈 때 소를 갖다가 밭을 갖다가 이제 그 소를 가지고 그 농기구에 그걸 삽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 있는 이 귀족이 볼 때 너무 미개하거든. 그래서 큰 여러분 트럭하고를 하나 선물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에 있는 그 영주가 그 현장에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거든. 너무 좋거든. 그런데 이걸 가져갈 때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미 사용하는 방법, 기능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트럭트라고 하는 큰 농기구를 갖다가 앞에 놓고는요 소를 한 30마리 앞에다 몰아놓고 소로 트럭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큰 트럭타가 움직입니까? 트럭이 움직이겠느냐고. 30명의 그 30마리의 항소를 들이넣어도 이 트럭타가 또 트럭이 안 움직이잖아요. 잘 안 움직이잖아요. 영국의 귀족이 그 현장에 와서 그걸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농기구 가운데 트럭도 그 귀한 농기구를, 그리고 트럭 같은 거 항소 30마리 40마리도 더 성능을 낼 수 있는 그걸 놔두고 아니 트럭트를 앞에 소를 가지고 끌고 다니다니. 여러분 인도의 영주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공식과 원리와 법칙과 매뉴얼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잘 되게 돼 있는데 그 법칙을 깨뜨리고 그 매뉴얼을 깨뜨리고 여러분 방법대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공장 공장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보다 방향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공식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성전 안에서 나오는, 성전물 나오는 생수,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요. 강물의 특징이 뭡니까? 흘러가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이 교회에서 말씀드려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 똑같은 담임 목사지만 마음이 낮은 자, 마음이 온유한 자는요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칩니다. 나를 주장합니다. 나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심정,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 때마다 말씀마다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축복을 캐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바닷물요, 저는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목포 한번 집회를 갔다가 거기 큰 배를 갖고 있는 장로님이 어부였던가 봐요. 저보고 목사님 바다 낚시 한번 갑시다. 저는 바다가 무서워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사양하는데 이 장로님이 우리 배가 크기 때문에 좋습니다. 갔어요. 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갔는데 목사님 유속이 빠릅니다.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뭐가 빠르다고요? 유속이. 여러분, 물이 흘러가요. 바닷물 흘러가요. 여러분, 바닷물이 흘러가는 거 아십니까? 전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저수지가 됩니다. 연못이 됩니다. 흘러야 강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흘러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낮은 곳, 소외된 계층을 향하여 찾아가서 병든 자 찾아가고, 그리고 실망한 자 찾아가고, 탈북 주민 찾아가고, 외국 노동자 찾아가고, 여러분 낮은 곳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죠. 주님이 몸을 깨뜨려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생수가 강을 이루고 바다 이루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바다처럼 움직이고 강물처럼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쉼 없이 흘러가야 됩니다.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주의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성령이 흘러가야 됩니다. 소망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도 제가 늦은 시간에 10시 이상 된 날 정보기도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정보기도실에 제가 문을 열고 보니까 우리 정보기도 팀장 권사님이 혼자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명절 때도 한 번 빠지지 않으십니다. 혼자라도 와서 기도한다니. 여러분, 기도에 불을 꺼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불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성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강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남쪽에서, 이 동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동쪽에서 흘러나와서 남쪽으로 흘러가요. 어디까지?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바가 어디예요? 사해 바다예요. 염도가 높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데드시, 죽음의 바다예요. 자, 죽음의 바다 흘러갑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었던 강물이 다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다 살아나요. 성전에서 나온 문지방의 물이 닿는 데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두고 예배 때마다 절대 놓치지 않는 지혜로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닿아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에 닿아지기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라바, 그렇게 사해바다 부근에는 두 성읍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엔게디고 하나는 에네글라임이에요. 이 두 성읍조차도 다 썩었어, 죽었어. 왜요? 염도가 높은, 그러니까 소금이 꽉 찬 사해바다 옆이니까. 여러분, 염도가 높은 곳에 식물이 살 수 있습니까? 싹이 틉니까? 그 꽃이 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저 서해에 현대에서 그 농장을 만든 데 있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가보세요. 그 염도가 높을 때 농사 안 됩니다.
그 염도를 다 빼는데 시간이 아마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뜻은 새끼 염소의 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에네클라임은 두 송아지의 셈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두 곳 다 사회 근처이기 때문에, 염도가 높은 죽은 바다의 근처이기 때문에 새끼 염소들이, 그리고 새끼 송아들이 마실 물이 없어 다 죽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축을 키워도 송아지든 이 염소든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상황, 고통의 땅, 목마른 땅, 슬픔의 땅, 거기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와 에네클라임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 좌우편에 각종 실과가 열리는데 다달이 열매 맺히, 이 열매 따먹으면 또 열리고, 열매 먹으면 또 열리고, 열매 따먹으면 또 열리고, 믿음 위에 믿음이, 은혜 위에 은혜가, 축복 위에 축복이, 사랑 위에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잎사귀 자리를 보면 그 약재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아내만 봐도 힐링이 되는 그런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자녀가 돼도 약재료, 그리고 손녀만, 여러분 손자도요, 이 해피맨이 있어요. 이게 애 보면요 너무 좋은 거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성도들 이렇게 보면 참 너무 감사한 성도들 많아요. 약재료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현장을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어떻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성전 문지방의 생수가 콸콸 솟는데 어떻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 교회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자기 개인의 구원으로 만족하고 기뻐 뛰고 교인들 간에 교제 나누고 친교하는 그 정도 차원이 있는 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여러분 이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 깊이를 더하여 여러분 모든 바다, 모든 강물, 모든 땅을 적시고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아요. 우리 세계로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장 낮은 곳, 이 다만에 갇힌 영혼들을 살피기 위해서 전국 교정시설, 구치소, 교도소, 소년은 전부 우리가 섬겨 나오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 여러분 장관이 저하고 식사하면 그런 세계로교회 같은 교회가 3개만 있어도 우리나라 패러다임이 달라지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다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것 가지고도 주님이 영광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빛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발굴하고 키우기 위한 비전 캠프도 우리가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필리핀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한 달 어학연수부터 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큐티하고 공동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회화부터 문법부터 쭉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영성 집회 하는데 최고의 강사진들로 그 섭외가 지금 되고 있어요. 거기 CTS에서 광고를 때려주고 우리 세계로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회, 그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로교회.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적어도 로컬, 이 대전에 있지만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의 중심이에요. 그게 세계적인 거예요. 목회에도 4대주의가 많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중심이에요. 동의합니까? 믿습니까? 이 스케일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일을 하기 힘들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방향을 설정해줘도 깃발을 흔들어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힘들어요. 적어도 정치계에 진출할 사람들은, 저는 정치가로서 이 공부, 이 수업을 받아야, 정치 지도자로 수업이, 학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판검사 됐다가 갑자기 대통령 나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적어도 바른 영성과 지성 그리고 인성을 가지고 바른 국가관과 준법 정신을 가지고 저 성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지도자로 등단해야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에요. 무슨 권력과 위치를 잡으면 자기 것인 양 여러분 이 사욕으로 쓰고 안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세 리더를 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 뭡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추수할 영혼을 바라보는데 성전 안가 밖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있고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고요, 영적인 안전병이 있고요, 중풍병자 있고요, 소경들 기머거리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 이 물을 가지고 그 영혼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이 성전 문지방에 생수가 닿는 데마다 회생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코비드-19로 우리나라도 절망이지만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고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No problem. 하나님의 생수가 닿는 데마다 회복하는 역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절망적인 것 같아도 교회는 인류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기만 하면요 우리나라 문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바로만 설 수 있다면, 교회가 말씀을 말씀되게 바르게 외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죄인들을 알고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선포할 수 있다면, 교회가 교회되고 말씀이 말씀될 수 있다면 우리 한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의 진원지가 어디냐,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자료를 읽어볼 때 태백시의 창죽동에 있는 이 금태봉 그게 북쪽에 있는 정상 꼭대기에 고목나무 샘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끌렸어요. 그게 사실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거예요. 인류를 살리는 생명수의 원천이 어디냐는 거예요. 온 인류를 살려내는 생명수의 진원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은 청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면 뭐 대단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들 300명이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서야 하지만 그 사람들 바뀌면 또 좋게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를 살리는 진원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되고 성도의 친교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이 생수가 흘러갈 때 이 생수가 닿는 데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어서 좋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개인의 구원으로 마침표 찍고 기뻐 뛰며 그렇게 행복해하는 예배 공동체로 마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디바인 콜링, 하나님의 소명과 역사적 사명, 영적인 사명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온 구원의 생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가 이 대전도성을 촉촉히 구석구석 적쳐서 이 모든 이 시민들을 다 구원하고 남아 믿고 넘어서서 7천만 내조국 대한민국 영혼을 책임지고 넘어서서 77억의 인류를 감당하는 영적인 구원의 방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